예, 스님. 그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현상에 대해서 좀 통찰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게 어느 정도 생기는 경우에 좀 그런 그 자기 현재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개선된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그 이상의 지금 어려움이 이제 외부에서 온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런 외부와의 어떤 교류나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이렇게 좀 차단하고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좀 이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려고 하면 삶 속에서 삶의 현실에서 계속 그런 괴로움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살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들을 계속 버려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버려진 단계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한계라고나 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워낙 힘들고 또 스스로 이게 알기 어려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자기가 편안한 어떤 영역이 생겼다고 하면 그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수행하면서 해태온침이 특히 심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이제 특히 수행처에서 이런저런 다 같이 함께 좀 극복해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실제 이제 특히 좌선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쉽게 졸음으로 빨리 빠지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게 사실 이제 수행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래 이제 수행터 같은 데 오면 그 이렇게 외부 조건이 우리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밖에서는 이제 외부 조건들이 워낙 자극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막 휩쓸리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이런 조용한 곳에 오면은 이제 외부의 자극들이 줄어들면서 좀 더 이제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안함이 되게 행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안주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특히나 이제 출가하면은 외적인 그런 자극이 확 줄어들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하는 곳이 다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니까 그런 고요함이 주는 또 행복이 있지. 그게 내면의 힘이 막 자라서 정말 지혜가 강해져서 그런 거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 다양한, 이렇게 번거로운 대상을 피함으로써 그러면서 오는 그 어떤 고요함과 편안함, 이거에 이제 그거를 자기 수행의 어떤 깊이라든가 자기가 수행을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이 너무 세면은 사실은 이제 그 내면의 힘이 약한 경우에 그 감당하기 힘드니까 조금 피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유용할 수 있거든요. 좀 더 그런 자극이 적은 곳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좀 이렇게 그런 외부의 자극이 적은 곳에서 내가 이제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기면 웬만한 자극들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영향받을 거 없다. 이런 이제 지혜가 강해지면 이제 여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 이런 곳에만 자꾸 안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이런 조용한 곳에서 익힌 지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작동되는지 그 일상 속에서도
이제 일상 속에서는 이런 고요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번잡하거나 좀 더 자극적인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해서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힘을 길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홀로 있기 좋아하고 번잡한 걸 싫어하고 이런 거는 대상을 피하는 쪽의 방향의 수행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일상을 그대로 살면서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마음에 초점을 맞춘 수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가 성장하는 거지만 사실 그 어떤 외적으로 자극이 없고 고요한 곳에 이제 있으면서 좀 더 이제 그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는 아까 그 질문자도 말했듯이 이게 온실 같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되게 공부가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온실 속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예. 금방 휩쓸리고 또 그런 고요한 곳에서는 보통 대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인간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제일 많은 곳이 인간관계거든요. 예. 인간관계가 이래 부딪힐 때 그때 막 갈등 요소도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적당한 너무 번잡한 공간을 우리가 사실 조금 피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그걸 좀 이겨내는 그런 걸 극복하는 지혜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지혜의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힘이 강해지면 나중에 웬만한 상황에서도 그 고요함이 유지가 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다 생기는 거거든요. 예. 보통 너무 고요한 곳에 있는 사람은 조금 뭐 번잡한 일만 생기면 이걸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로 인한 또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그런 이제 그걸 극복하는 지혜를 개발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그런 고요함을 찾는 이런 거는 이제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주해서 우리가 사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이 고요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요하고 깨끗한 이 마음을 토대로 해서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치고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고요하고 편안함을 만나면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면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고요하고 편안함을 안주하려고 하고 이것이 방해를 받으면 또 더 고요하고 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지혜를 어떤 이런 번잡하거나 자극이 다소 있는 곳에서도 그런 데서 내 마음이 내가 이런 대상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이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는 이런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 상황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혜의 힘으로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고요한 곳에서만 집착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번잡한 데만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의 방해를 받으니까 적절히 잘 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때로는 그래도 고요한 곳에서 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자기 공부를 점검해 나가고 또 거기서 또 힘을 길러나 일상에서 수행하는 게 훨씬 지혜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거기 안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요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예. 하는 그런 거를 또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런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상황들을 에서 이제 적절히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힘을 기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또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초학자들한테는 훨씬 더 바람직한 거다. 너무 그 고요한 데서 자선 위주로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온실 속에 화초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런 수행과 일상 수행을 병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님,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혜 개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 개발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 현상을 보는 시야가 더 이렇게 넓고 깊어지는 그런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들 그 현재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 보이는 그 정도에만, 그 정도 선에서 뭔가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경우에 내가 현재 보지 못하는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 그런 내 시야를, 보지 못하는 시야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마음이 쏠리기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몸 운동을 해도 자기가 원래 할 수 있었던 한계보다 이게 좀 더 그 한계치보다 더 하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듯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이렇게 시야를 넓혀 나가고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그 방법이 좀 유용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거나 이런 것도 자기 경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자기 조건이나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님이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게 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라고 이야기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등이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예, 이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도 우리가 얻은 통찰은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괴로움은 소멸이 뭔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은 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완전히 알아야 그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얻은 통찰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지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사성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라는 그런 코끼리 속의 다리에 해당하고, 이건 코에 해당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분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불교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아는 거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그런 이제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래 전체적으로 보는 이 불교라는 게 전체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알아진 것이 어디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해당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내 본인의 수행 경험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해됐을 때 그게 진짜 진정한 통찰이다. 예, 그 이전에 부분적으로 이해된 거는 아직은 내가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이지, 그걸 전체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 이런 부분적으로 얻은 통찰을 전체로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이걸 뭐 자기가 마치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이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나 비슷하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내가 얻은 통찰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어디에 해당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 특히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총체적으로 내가 얻은 이 것이 다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자기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오히려 더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게 다른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기 견해의 한계점을 짚어줄 수 있고, 또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보고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도반이나,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먼저 이렇게 수행하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으셔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스승과의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면서 법담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특히 초학자일수록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 견해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 시야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도바이나 스승하고 같이 법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래 보던 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내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도 보고 그러면서 불교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실 좀 그런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많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법담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좀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모든 그런 게 다 갖추어지고 기본이 갖추어지고 나면 이제 결국은 혼자 수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혼자 가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불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본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홀로 이렇게 머물면서 공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찌 보면 뭐 불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뭐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홀로 머물면 혼자 막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다 보면 그거는 사실 상당히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형성된 그런 견해는 또 바꾸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공부를 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항상 스승과 그런 도반들과 법담을 항상 하면서 하는 이런 게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오히려 기초를 다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